예,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거룩한 형제들아.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라 분명히 불렀죠? 예,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해진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항상 이 거룩하다 이것을 완성형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세상 죄를, 내 죄를 모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할 때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마음으로 내가 죄가 없구나.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거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뭐가 있냐면 칼빈의 교리가 뭐냐면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거룩해지는 면은 뭡니까?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는 분명히 400여 년 동안 이 잘못된 건데 로마 교황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천주교인들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어 온 것처럼 칼빈 또한 개신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죄가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나중에 입는 걸로.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성화론에 보면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게 기도, 말씀, 예배.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거기에 빠져서 칼빈 교리에 빠져서 사단 마귀가 진리의 복음을 흩어놓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해졌대요? 아니면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얘기하나요?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 즉 복음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했어요. 너 저 땅에 내려가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부 다 없애고 다시 올라와라. 이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에 참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표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뭡니까? 희생의 염소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세례요한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그 머리에 담당한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시지만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합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을 영원 전부터 이 땅을 만들 것을 서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집 지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보다 더 귀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뭡니까? 모세가 저 장막을 세웠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이 있을 걸 예표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직분, 레위인들 전부 다 하늘나라의 모형이 뭡니까? 모세가 장막을 짓고 또 직분들을 세워놨던 이런 것들이 장래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자 충성하였으니 자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자, 집 맡은 아들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할 수 있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시편 95편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낮에는 뭡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나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요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했고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뭡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온갖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상하게 하고 떠나 있던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2025년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뭐해? 칼빈 교리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한테 여러분 미혹이 돼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뭐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구약의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 예법처럼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해 주려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없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게 하나님 뜻인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뭐냐면 난 예수님 믿는데 죄가 있습니다 하는 게 믿지 아니한 악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려고 오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지옥을.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죄는 뭡니까?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는 없으되 말씀에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 놨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어요 하는 게 믿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동물처럼 보는 겁니다. 냄새나면 그리로 쫓아가가지고 이게 똥이구나.
아, 이게 소고기구나.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감각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요, 앞으로 짓지 않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죄를 남겨두고 누구는 죄를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김일성, 히틀러 죄, 마카파, 지존파, 20명 막 성폭행한 놈 죄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20명을 다 100명을 죽였던 사람 죄까지도 다 가져갔는데 왜 죄가 그에게 있느냐면 그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 난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강팍해 됨을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 돼서 지옥 갈 것들을 면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신학이 그때 나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뭡니까? 복음에다가 뭘 섞었냐면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갔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할 때에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죄, 자범죄 나누지 않았고 모든 죄, 모든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는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범할 범자입니다. 스스로 범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죄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는 한 원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칼빈 같은 놈이 나와서 뭡니까?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거룩해 해줘야 된다. 이게 사단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뭡니까? 기독교 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믿음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런 복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쫙 얘기한 거 여러분 한번 서신서 쫙 보아보세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지 우리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칼빈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교리를 만드는 게 로마 교황이 황제 자리 내려놓고 교황이 돼가지고 뭡니까? 신학자들하고 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천주교가 전부 다 음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게 천주교인데 개신교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고 싶습니까? 칼빈이라는 놈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 유튜브 보세요. 칼빈 공격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면 다 칼빈의 제자들이니까. 사단 마귀의 제자들이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 밑에서 놀아나고 있는 기독교가 현재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카는 목사, 이재철 목사, 한경직 목사 전부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설교를 해요. 성령님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결코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의 얘기들을 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칼빈교리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신학자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한 거를 오래됐으니까 사람의 유전, 즉 누룩이 들어간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도요. 할례가 1번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 육신의 정욕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 방향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 백성이 바알신을 다 섬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살과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없앴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로 오십니다. 마음에. 그게 약속이니까.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보잖아요. 머리만 커져서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 수천 건을 봤지만은 한 명도 구원받은 목사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거듭난 목사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라도 세워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다음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된 목사가 마음의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부터 선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한번 특히 한번 보세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도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종이 신랑과 신부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백합화, 수선화, 또 노루와 사슴이 창문 틈으로 엿보고 아가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확실한 거 뭐 복음밖에 더 있어요? 복음밖에 더 있냐고. 확실한 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 만들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2025년 모든 기독교 세계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0여 명의 장로, 목사, 장로, 또 평신도 복음을 한번 실험적으로 다 전해봤는데 한 명도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다들 뭐냐, 마음에 죄가 있대요. 아니,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론 있다고 칼빈 교리를 들이대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대. 그 얘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죄를 없애놓고 진짜 없애놨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내가 1억 원이 빚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래서 나한테 1억 원을 다 갚아주고 나서 영수증까지 보여주는데, 아버지 난 그래도 빚이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빚을 다 갚아놨으면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갚아줬는데, 그 빚이 없는 게 맞잖아요. 죄가 없는 게 맞는데도 나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는데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럼 뭡니까? 빚을 싹 없애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빚이 있다고 계속 믿으면 뭡니까? 빚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자유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까? 빚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힘들겠죠? 아니에요. 돈 많은 아버지가 와서 내 1억 원 빚을 다 갚아놨으면,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갚을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끌어안고 막 볼에다 뽀뽀하고,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내가 만난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래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풀어줘요, 죄를. 복음을 전해줘서.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하늘에서도 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인만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저도 아무한테나 복음 안 전합니다. 심령이 소경되었던 자, 포로되었던 자, 짓눌림을 받아서 다 눈물 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 전하죠. 양복 입고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한테 복음 안 전합니다. 거만하게 폼 잡고 있는 장로한테 복음 안 전합니다. 그리고 이쁘고 이쁜 차림에 경건한 척하는 집사한테 복음 안 전합니다. 누구한테? 힘없고 남들한테 외톨이 당하고 버림당하고 눈물 나고 들어보면 너무 딱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돈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난 그들에게 돈 안, 헌금, 돈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천국 가는 거, 난 그게 제일 기뻐요. 돈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땅이고 뭐고 유산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내는 11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는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죽으면 좋은 30억짜리 아파트 물려받아요. 또 땅 몇만 평을 물려받아요, 목사가. 그리고 목사가 사업자 등록 내서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저녁 때는 말씀 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면 돼요. 왜 11조를 냅니까? 그건 이스라엘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11조 내는 거. 예수님도 11조는 행해라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 땅도 없었고요. 레위인들도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11조는 해라.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정강훈이 보세요. 사업체 차려놓고 자기 딸 사내 이사해놓고 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벌잖아요. 정강훈이 그놈은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앞잡이에요. 조용기도 똑같고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똑같고 구원파 마국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 그리고 뭡니까 명성교회 김사만이 그런 놈들.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노예살이합니다.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 백성이거든요. 곡과 마곡 백성은 거짓자입니다. 조금 계시록 20장 더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우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곡과 마곡 백성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아담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몇백 명만 있겠습니까? 수백억 명이 있습니다. 수백억 명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 여러분 왕처럼 살면은 밑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왕이 혼자 백성 됩니까? 근데 한 왕이 있으면 여러분 그 밑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채웁니까? 천사들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 복음인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헌금 엄청나게 뽑아먹고 이랬던 모든 놈들이 불못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먼저 받고 불못에 던져줍니다. 계시록 20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인도하고 빼앗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야벳. 넓히다. 뭡니까? 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거. 지금 목사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은 180도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사도로. 별 미친놈이나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를 빨리 전 세계에 전파를 해서 지금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집단이라는 거를 깨닫고 몇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듣고 경록해 했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즉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전 세계 25억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25억 거의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에는 의인 7천을 두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 0.0000 몇 프로는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선지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자는 전부 종되었던 거. 자, 죄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건요,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뜻은 뭐냐고.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은 뭡니까? 검은 땅이란 뜻이에요. 즉 검은 죄가 있는 자들의 땅이에요. 그다음에 홍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홍수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했다는 건 죄 속에 있었던 자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기껏 끄집어냈는데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뭡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뭡니까? 지 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순종치 않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파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애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에 계속 하는 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애굽에 있어요. 나 아직 하나님이 날 못 건져냈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 때문에 계속 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도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는 그림아 없어서, 그러면 기껏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였다 하겠나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내가 이 돌들로도 내 자손을 만들리라. 하나님 하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들처럼 현재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칼빈 교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순수하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옥 갑니다. 그 입으로 스스로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서 야, 너 죄 있냐 없냐? 죄 있습니다. 아, 너 지옥.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 죄 있냐 없냐? 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죄를 머리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놨잖아요. 조금 믿어요.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예,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너 천국. 이게 복음의 분별법이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것이 의로움을 얻는 거고, 의인이 된 거고,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고. 마음의 성령님은요, 뜨거운 불처럼 오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몸에 막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아주 미세하게 오세요. 꼭 지하수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홍수 나면은 강물처럼 막 오고 막 사람들 막 환장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병도 막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앉은 자다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천둥 번개 막 치고 엄청 큰 바람이 막 불고 안 나타나셨어요. 땅이 막 지진 나고 이럴 때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산에 불이 막 붙었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동굴에 숨었을 때. 그러면 잠잠한 중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나타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고 막 눈에 번뜩번뜩하게 막 보이면서 사단 마귀는 와요. 믿게끔 하려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요. 여러분 뭐 큰 교회 크리스마스 엄청 추리를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하잖아요. 돈 엄청 써가면서. 다 개지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히 저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가만히 제자들 빵 사러 갔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물 길러 온 여자한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 여자는 그냥 평소처럼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나서 동네 방네 가가지고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이 여자는 동네 사람하고 웬만하면 안 맞아치려고 낮 12시에 물 들어온 여자예요. 남들은 12시에 물 안 들어와요. 너무 뜨거우니까. 남편이 5명 있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천천히 와서 물이나 한 잔 다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삐까뻔쩍하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44년 동안 믿었지만 이 장로교에서 믿었는데 구원이 아니네요. 그 마음에 성령님도 안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받고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나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44년 동안.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하나님 난 죄는 없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봤죠. 그래서 할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할례. 예수님 전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몸에 하는 할례 말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들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신서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하는 얘기고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만 봐야 돼요. 로마서부터 보면 안 됩니다. 머리만 커져서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될 거예요.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순종을 안 해요. 지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참, 야, 이 사람이 희한한 복음을 전하네?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이단 같다. 그 다음에 배척을 해요. 그리고 칼빈 교리를 다 얘기를 해요. 한 달 정도 됐을래나요? 부산에 회동교회라고 있습니다. 회동교회. 거기에 있는 젊은 그 여자분인데 저 부목사 젊은 목사 사모는 아닌 것 같고 한 부목사 정도 아니면 전도사 사모나 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쪽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자기 한번 11시에 예배 오라고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했더니 죄야 당연히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겠네요. 그랬더니 왜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죠. 참 하면서 나를 되게 안심하게 보더니 이신득이라고 하세요. 옛날엔 이신득이라고 했는데요. 이재철 목사인가 옥하는 목사는 이신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칼빈 교리에 맞춰서. 원래 한문에는 이신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칭해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재철 목사도 옥하는 목사도 아니구나. 이재철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기도, 말씀, 예배 얘기하면서 껴서 은혜의 수단, 칼빈 교리 성화론을 얘기하는구나. 알았죠?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이재철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목사들 중에는 바른 편이에요. 그 양반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바른 복음을 듣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여태까지 이재철 목사 존경하면서 따라다닌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왜냐?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밤나무에서 밤이 달리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달려요. 자,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거나 칼빈 교리를 믿었다면
그를 가르친 자가 그 나무거든요. 그러면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나오는 거예요. 조용기부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가시나무에선 가시가 나와요. 그럼 가시는 불쏘시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맨날 사람을 찌르니까 불쏘시개밖에 못 써요. 신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지금 기독교인들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복음을 믿은 자는 반드시 그 입으로 죄가 없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마음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면서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였는데 그걸 그대로 읊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게.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분명히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로 7일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나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목사들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얘기하면서 지가 많이 안다고만 얘기하죠. 들어보면요, 마음에 죄가 안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참된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룩해질 거다. 이거 다 사단 마귀가 칼빈을 통해서 쏘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게 교황하고 칼빈입니다. 수제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교황, 천주교 교황하고 칼빈이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수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칼빈 만났으면요, 반쯤 때려 죽였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많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